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그를 환영하였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 그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으로 가시자고 간청하였다. 그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무리가 예수를 밀어댔다. 무리 가운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는데 의사에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했지만 아무도 이 여자를 고쳐주지 못하였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서는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니 곧 출혈이 그쳤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군가 내게 손을 댔다. 나는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떨면서 나와 예수께 엎드려서 그에게 손을 댄 이유와 또 낫게 된 경위를 모든 백성 앞에서 알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번쯤 들어봤을 본문이기도 하죠. 이 야이로란 회당장 아이의 외동딸의 다시 살아남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지난주 말씀이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지난주는 네 가지 밭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면은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를 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크게 축사와 치유를 통해 드러납니다. 축사와 치유. 축사란 뭐냐면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그 무슨 여고 괴담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죽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사단, 악한 영이 부리는 그 졸개의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이 사단은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부리는 그런 졸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부리시듯이 악한 영, 사단이 부리는 영을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악한 세력이 물러나게 된다는 것을 이 귀신의 축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병이나 있던 여러 가지 선천적인 장애로부터 회복되고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혈루병 여인과 12살 소녀의 치유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병의 치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병이 치유되는 거, 장애가 극복되는 거,
이게 오늘날은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아요. 왜 안 나타날까? 왜 안 나타날까?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어진 시대. 그만큼 신체 몸에 대한 치유는 이미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굳이 믿음이 없어도 치료를 잘 받고 완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간편하게 머리 아프면 뭐 두통 약 먹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적인 치유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선교지에 나가면은 선교 여행이나 그런 걸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비교적 이게 현대 문명이 덜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선교를 막 이렇게 자주 나가는 것을 권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선교 여행, 비전 트립이라고 하죠. 이런 단기 선교 여행이라도 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을 돕는 것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가는 것은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하자는 의미에서 한 번쯤 나가고 저희 교회도 한 번쯤 아직은 아니지만은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서구 사회나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치유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치유가 필요해요. 이때 치유는 신체적인 치유가기보다는 내적인 치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치유에 복음이 필요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필요로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악령도 사실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악령이 현대 사회로 올수록 이 악이 점점 사회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변두리,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시죠.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귀신 쫓는 장면이 안 나타납니다. 이미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 안에 악이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 세력들과 싸우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이 악의 모습도 계속 시대를 통해서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이 구조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마음의 병들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병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의 상처와 병들이 또 신체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치유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화평과 희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바로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믿음과 간절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하려면은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람은 두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과 이름 모를 병으로 앓고 있는 12살짜리 외동딸이 두 사람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여자는 12이라는 숫자로 엮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12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의 여인과 이 외동딸의 그 아픔은 이 개인의 아픔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이스라엘이 그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사실 오늘 본문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야이로라는 사람.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는 그 지역 사회에서는 꽤 명망이 있는, 그리고 꽤 힘께나 쓰는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되면은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이겠지만은
그 변두리에서는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그 회당인데 그 회당의 그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꽤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딸이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고 기다리고 따라다니면서 기다림의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이죠. 사실 야이로의 기다림은 오늘 본문 이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야이로는 자기 마을 근처까지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은 사실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하셨냐면 방향을 확 틀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러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고쳤죠? 축사를 하셨죠. 바로 거라사 지방의 광인, 군대 귀신이 들은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딱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은 몇 번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것이죠. 기다렸던 예수님이 갑자기 거라사로 떠나신 것도 한 고비였고요. 겨우 만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막 빨리 딸에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혈루증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치유받기까지 또 기다려야 했다는 것. 이것도 또 한 고비가 된 것이죠. 아마 이때 야이로는 모르긴 몰랐어도 아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막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예수님 가셔서 치유하셔야 되는데 어떤 갑자기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여인을 막 고치느라고 시간을 뺏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기다림이 너무나 막 애가 타는 것이죠.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빨리 가서 장례 칠 준비를 하시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허무한 소식이겠습니까? 아마도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기다림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도 야이로는 믿음으로 기다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림의 믿음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 믿음이 요구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개선되지 않는 이 상황, 심지어 다 끝나서 뭐 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 절망감 속에서도 그 포기감 속에서도 전혀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조차도 내가 여전히 숨을 쉬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그 신앙이 요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견디면서 기다려야지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놓치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놓칠 것 같을 때, 결정적인 타이밍인데 정말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버릴 때, 그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불쑥 다른 사람이 끼어들고 새치기를 해서 내 차례가 뒤로 밀려나게 돼도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려도 예수님을 묵묵히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보다 더 신앙생활에 어울리는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내, 오래 참은, 견딤, 침묵, 사랑, 이 모든 말은 다 기다림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 사랑을 정의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림으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을 주님이 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야이로에게 이런 기다림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 딸을 살려주실 거면은
그냥 후딱 살려주시면 되지. 어떤 백부장은 가지도 않고 말로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말로 해서 바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그러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자꾸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이로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 야이로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느끼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 눈에 들어오는 것,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딸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아이로에게는 내 딸의 죽음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고통이 보여지고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야이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거라사 광인의 그 처참한 삶의 고통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내 딸의 나이만큼이나 오랜 세월 혈류증을 고통받으며 살아온 여인의 그 애통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육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내려놓는 마음까지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다릴 때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주변에 있는 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볼 마음에 힘이 없고 마음의 크기가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 얻는 100배의 결실은 자기 딸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의 결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동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침묵하면서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주신 은혜, 나를 고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그저 얼굴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를 무난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얼굴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정기적으로 얼굴을 자주 봐야지 우리 중보 기도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얼굴 안 보면 그 사람한테 기도해도 내 마음이 식어져요. 여러분들 예배 볼 때도 얼굴 웬만하면 다 키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임하는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다리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자라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초대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이 자라기를 기다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위해서 믿음의 기다림을 배우고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다림의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한 믿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속을 그렇게 태우면서 그를 기다리게 했던 혈류증 여인이 바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간절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이란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야겠다는 마음의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그거는 뭐 쑥쑥 다 되는데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장애물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여인이 앓고 있는 이 혈류증이란 뭐냐면은 계속해서 여자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그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 피는 굉장히 생명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가 계속해서 밖으로 흐른다는 것은 무언가의 거룩함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한 상태로 봅니다. 부정한 상태.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그 한 공동체, 한 마을에서 격리를 당합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살던가 아니면 집 안에 칩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정이 옮겨지고 부정이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이 되면은 그 사람 역시 부정을 타게 돼서 그 사람도 격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율법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리면은 우리가 외부의 접촉자를 피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하는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과학과 의료 기술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흐른다든지 피부병이 걸린다든지 하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를 철저하게 시켰었어요. 이 격리 조치를 어기면은 심지어는 사형에까지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서로 비접촉하면서 언컨택트 사회에 살아도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12년을 홀로 격리되어서 살았다면 이 삶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서 결심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장애물이죠. 내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깨고 가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틈에 끼어서 몸이 막 휩쓸려 가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도 이게 만나는 게 내가 부정한 사람이면 만나는 게 정말 마음의 부담이 될 텐데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갔다 하면 다 내 부정함을 다 전파시키게 되는 것인데 그 병을 숨긴 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줄 거야. 다시 부정을 없애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단을 하고서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이 간절. 여러분, 정말 어떤 아이들 보면은 이 간절함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늘 삶이 그대로인 삶을 계속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삶이 바뀌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간절했던 혈류병 여인은 한 가지 꾀를 내죠. 뭐냐면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직접 나를 치유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옷깃이라도 잡으면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다가 걸리면은 내가 정말 죽을 수 있을지도, 정말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나는 고침을 받고 싶어. 이 간절함으로 갔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가 무슨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 가면 뭐 나을 수 있을게 이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네, 자가격리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시면은.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가르치죠. 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뭐 코로나도 뭐 괜찮다, 뭐 예수님 믿음으로 다 고쳐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실제로 계셨던 그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셨던 상황이니까. 성경의 상황을 그냥 지금의 그 옛날 2000년 전의 상황을 그냥 지금의 내 상황으로 바로 가져와 버리면은 그건 완전히 그릇된 해석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위험한 해석입니다. 네. 그렇게 이 여인은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그 모든 것을 숨기고 밀려오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옷깃에 겨우 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병은 싹 나음을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래서 이제는 의사에게 준 돈 때문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녀에게 임했던 그 저주가 풀려버렸던 것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주님 대단하시고 이런 나를 고쳐주시다니, 정말 주님 메시아이신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해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만 자신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멈추어 서서
내 옷깃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지요. 그래서 47절 보시면은 결국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음을 알고 떨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2차 조차에서 이런 이유들 다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참 희한하시죠? 참 이상하십니다. 처음 읽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거라사 그 광인에게는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는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좀 그냥 낫구나 하고 이제 딱 가시면 되는데, 또 게다가 옆에 야이로는 급해 죽겠는데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 해피엔딩 됐는데. 근데 굳이 시간 끌면서 이게 만천하에 이것을 공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냥 고침받고 가면 아무도 모르고 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나게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자기의 세계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아내서 자신의 입술로 자신이 부정한 여인임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 문제가 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관련된 문제. 물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며 죄인이라는 것을 숨겼을 때조차도 주님은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내적인 상처와 아픔은 사실 사람들의 죄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그 원죄, 서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려는 그 원죄 때문에 발생한 아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려면 죄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었으며 부정함을 입었던 자임을 공개하고 고백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요, 혈루증이 왜 죄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지혜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네. 그 시대에는 혈루증은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하시, 너무나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배경 속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혈루증과 죄의 논리적인 인간관계를 물으시면은 그거는 시를 읽으면서 논리가 안 맞다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참고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굳이 그 사실을 고백하게 한 이유는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로 온전케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늘 이 회개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을 누리려면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죄인됨을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고백을 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만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걸로 해결되면은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따로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일부러 그것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요즘 시대는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잘 안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주의가 너무나 만연해져서 너도 옳지만 나도 옳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다 이유가 있고 나도 어쩔 수 없어가 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혜신 박사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책인데 사람들은 이 책의 제목을 나한테는 적용을 안 해요. 나한테만 적용을 해요. 나도 옳다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이 옳다와 자기 부인, 즉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 말에 너무 인색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자주 뱉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치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내가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은 나의 영혼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 아내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차에서 제가 아내가 대신 운전을 해줬는데 여기 지하 주차장에 와가지고 차에 내리는데 이제 주차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내려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저는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그 의자를 좀 뒤로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리면서. 근데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난 당연히 뺀 줄 알고 딱 타다가 옷이 걸려가지고 막그 부르는 게 엔진 소리가 막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는데 또 그 아내는 또 이것이 굉장히 서러운 거죠. 이렇게 운전까지 해줬는데 그건 지가 알아서 하지. 네. 거기서 참 미안하단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내가 좀 더 신경 써야, 물론 여러분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잘못했다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좀 더 챙겨주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 고질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안해. 내가 챙겨야 되는데 내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가 놀라서 내가 화났나 봐. 내가 미안해라는 이 대사를 외우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툭하면 그 얘기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하는 제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안 될 때는 외우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외워야지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 치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간절함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라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야? 너도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꿔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요 나의 말도 어느덧 영혼이 없는 내 감정만 실은 강한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소리만 난무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와 희락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와 불평과 슬픔만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서 치유되기 원한다면 나의 체면, 나의 부정함, 나의 부끄러움을 뒤로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미안함을, 그 죄송함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밝히면서 주님 앞에도 또 공동체 앞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밝히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자, 그런 간절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축사와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고 간절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림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다리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이웃의 아픔에 내가 눈을 뜨게 되고 함께 안타까워하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일을 위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소망으로 자라나는 공동체에 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은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것이 기다림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과 희락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은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 내가 더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말, 내가 공동체에 하나됨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결국 내가 여전히 죄인됨을 잊지 말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예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온전케 되기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